누가복음 2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빌라도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분명히 알고 선언을 했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그 진실 그리고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거나 그렇게 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죄가 없다, 무죄를 분명히 알고 선언했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굉장히 영적으로 은혜스러운 상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는 사형틀이죠. 그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제 오늘 말씀은 뭐 그렇게 딱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은 이 빌라도가 그렇게 십자가에다 못 박도록 내주었기 때문이지만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어떤 스토리이고 그 이면의 의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을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다.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속의 십자가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한 것이 굉장히 오늘 본문 전체에서 비중이 제일 크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것과 함께 어떤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느냐면 바라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라바에 대하여서 그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러는데 17절은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본에서 이 부분이 지워졌거나 무슨 훼손돼 가지고 없는 거죠.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8절을 가지고 추측을 해 보면 아마도 이 빌라도가 바라바와 관계되는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이 15절 16절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다른 성경 마태, 마가, 요한 이런 다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세운 것 같죠. 그것이 17절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세운 이유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 바라바가 흉악한 죄인이라 설마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이 살인자인 바라바를 택하지 않고 예수를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리들이 바라바를 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라바가 누구냐를 18, 19절에서 설명을 하죠.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다. 예수를 놓고자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3번이나 그러지만 계속해서 십자가를 소리치니까 결국은 25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실제로 죄인이었던 바라바와 무죄를 선언당했던 이 예수님, 그러니까 죄인과 무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교환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교환되어지는 이것이
바라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 교환과 관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53장이고 그가 죄인 중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새 피조물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으로 5장 21절에 이 교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고 전가되어지는 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는 죄에 대하여서 대신 죽는 대속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죄의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이 둘을 이중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환됐다는 거죠. 바로 이 사건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바라바를 대신함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죄인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서 자유하게 했다. 이후에 바라바는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던 그것은 이제 성경의 관심은 아니죠. 사실 우리의 관심은 돼요. 근데 이제 바라바는 그렇다 쳐도 바라바로 상징되어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그 대속받은 이것이 이 분량상 1이라고 하면 그렇게 대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한 5나 10 정도는 분량상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은 죄인이 즉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성경 전체를 도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것이 나의 내면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인생의 모든 방향과 가치관을 치유하고 고쳐놓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큰 줄거리 중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혹시 죄가 있어도 죽일 죄가 아니다 하고 계속해서 3번이나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무리들이 빌라도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무리가 앞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했던 그 무리들과 동일한 무리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침묵을 해서 알 수가 없어요.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해서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혹시 이게 동일한 인물들이 거기에 섞여 있다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앞에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무리가 아닐 가능성도 많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앞에서 어제 그제도 말한 것처럼 종교를 전문적인 생활로 하는 이 종교 전문가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 뒷배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로는 종교인데 뒤로는 거짓과 막무가내로 자기들의 어떤 것을 관철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하는 종교인이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말하자면 바라바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함받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 이후의 삶을 성경에서는 침묵을 하는데, 그가 만약에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있다면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겉으로는 구원받았는데 실제 내면을 가서 보면은 온갖 거짓과 자기 고집과 자기들의 어떤 큰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 바라바와 이드로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무리의 이러한 선택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선택, 결정 이런 것을 하면서 사는데, 이 어떤 신앙적인, 특히 일상생활에서 뭐 택시 타고 갈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자전거 타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야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을 결정하든. 그러나 신앙적인 것과 관계되는 결정을 할 때, 또는 신앙과 연결되는 어떤 삶의 문제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며 어떤 입장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가. 내가 그런 것을 할 때 내가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고려하고 의식하며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무리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치니까 나도 함께 외치는, 이게 말하자면 선동되고 그냥 막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배후에는 정말 음모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둘 사이에서 행동대장처럼 앞에서 막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정말 선한 척하지만, 신자인 것 같지만 이 음모의 주동자가 있고 그들의 행동 대장이 있고 멋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죄인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인 거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음모자와 저들의 행동대, 이들은 이제 분명히 알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선동돼서 군중심리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예요. 알지 못하고 선택한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늘 예수님 쪽에서 서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성령의 감동을 늘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으면은 목사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교회에서는 물론 안 잊죠. 근데 교회 밖에서도, 식당에 가서도 목사다 이걸 안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도다,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바닷가에 놀러 가서도 안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해외에 나가서 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한국 사람 혼자 있을 때에도 나는 성도다, 기독교인이다, 이거 안 잊어버려야 되죠.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내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무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무리에 섞인 그 멋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와 오순절 체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어찌할꼬 하고 애통해해요. 아마 이때 이 무리 중에 그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확실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기가 어렵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애통해해요. 그때 회개하라 하고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고, 저들이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빌라도는 자기의 뜻이 예수를
정죄하지 않는 거였어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일 죄가 없다.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무리들이나 배후의 음모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자기 뜻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된 빌라도든 자기 뜻대로 된 배후의 음모자들이나 무리들이든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둘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뭐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빌라도의 뜻이 무산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했는데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가 됐고, 음모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성공을 했는데 실은 그것이 자기들을 정죄하는 것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그런 방법이 되었다. 결국은 이 둘을 합하면 빌라도가 됐던 이 무리들이 됐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악한 자로 마치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았다라고 해서 거기에 상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성육신 할 때부터 십자가가 시작된 것이지만 가깝게는 겟세마네에서부터라고 이렇게 연결을 할 때 결국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취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일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이 무조건 다 이게 굉장히 폭이 넓은 것이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마지막 25절에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도구로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대속의 십자가, 거룩한 교환,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되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바라바를 통하여서 보여졌고, 이렇게 대속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성경에 굉장히 관심거리다는 거죠. 바라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을 하지만 그 다음에 선택의 문제, 우리는 늘 선택과 결정 앞에 서는데 그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길인가? 신자다운 삶이 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목사다, 성도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선택과 결정들이 참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뜻대로 된 것 같지만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안 됐고 무리들은 그들의 뜻대로 됐지만 결국은 둘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쓰임받되 악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이제 드디어 빌라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넘겨주고 못 박히게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죄인이었던 바라바가 그 생명의 교환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도 범죄자였고 사형에 해당된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으로써 자유롭게 되고 주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대속을 받고 의롭게 된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리들 가운데는 알고도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고 또는 모르고도 소리를 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둘 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의 행위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늘 주님 편에 서서 영광을 돌리며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 고난주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